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함. 이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함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 1장 전체의 주제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일종의 부대장들을 뽑은 겁니다. 일종의 부대장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부대 편제는요, 각 지파별로 구분이 됩니다. 각 지파에서도 그 지파 안에서 여러 종족들이 있죠. 이제 종족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다 지파 안에 누구 그 대표되는 가문들이 있어요. 그 대표되는 가문들, 여기에서 결정되는 가문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애굽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이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지금 출애굽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눠진 각 부대장들, 지금 거론된 각 부대장들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세운 각 지파의 대표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서 나눠지는 것이고, 먼저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민수기의 뜻이 뭔가요? 민수기라는 것이 숫자 센다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제목이 원래는 민수기라는 것이라는 제목은 원래 히브리 원문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찾아보신 분들은 그게 있을 거예요. 저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미드바르, 이렇게 보통 이제 민수기를 검색하면은 베미드바르 이렇게 나와요. 그게 광야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검색해서 그래도 좀 이거 공부해 보시려는 분들은 그거를 알 거예요. 그래서 보통 광야에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그 광야에서라고 말하는 그 내용도요, 나중에 된 겁니다. 나중에 된 거고요. 실제 민수기, 모든 성경은, 민수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가장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사본의 제목은 따로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만에 쓰잖아요. 그럼 제일 첫 단어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제일 첫 단어를 제목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말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그가 말씀하셨다 막 이런 식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민수기 같은 경우는 첫 단어, 히브리어 첫 단어의 시작이 그가 말씀하셨다로 시작하거든요. 그가 말씀하셨다로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목이 좀 생경하고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는 한 이제 주전 6세기경쯤에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 마소라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제가 옛날에 보면은 구약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무것 다른 거는 다 안 하고 완전히 경건하게 성별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필사하는, 성경만 그대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소라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가장 경건한 랍비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랍비들이 성별되어서 불려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써요. 쓰는데 막 이제 하나님을 쓸 때는 목욕 다 하고 다시 이렇게 쓰고, 또 다음에 하나님 글자 또 나오면 또 다시 목욕하고 쓰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막소라파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완전히 편집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전 6세기경쯤에 구약 성경 전체를 편찬할 때 그 사람들이 붙인 제목이 아까 말했던 제목입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 이게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는 처음에 1절에서 5번째 단어예요. 5번째 단어를 이게 광야에서 말했다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해서 베미드바르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주석책이라든가 일반적인 주석서를 찾아보면은 아마 이거 원어는 베미드바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광야에서가 원래 제목인데 이게 민수기로 바뀐 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먼저는요, 그냥 처음에 첫 단어를 제목으로 썼습니다. 민수기는 그가 말씀하셨다. 요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 바로 그 직전쯤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라고 아람어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우리로 따지면 이민 2세, 3세, 4세 막 이렇게 되니까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이것을 다시 편찬합니다. 헬라어로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다 편찬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유명한 70인역입니다. 70인역. 이 전설에 따르면은 70명을 다 각자 다른 방에다 집어넣고 그대로 이거를 사본들을 다 해가지고 싹 필사를 했는데 그게 다 하나로 다 맞아졌다 그래가지고 그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70인역을 헬라어로 적을 때 그 70인역의 이 사람들이 그 헬라어로 제목을 숫자를 셌다라는 의미로 아리스모에서 숫자라는 단어로 제목을 바꿔요. 예? 원래는 아까 베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에서 숫자라는 걸로 바꾸니까 이때부터 뭐가 나오는지 알겠어요? 70년부터 이 민수기, 수를 세는 개념으로 이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한 번 편찬이 되죠.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 때는 성경을 다 뭘로 봤냐면 라틴어로 했어요. 다른 나라 말로는, 그 자국의 언어로는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도 아니고 다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라틴어 번역본을 보는데, 라틴어 번역 때 이제 이 제목을 누메르라고 해요. 누메리. 이게 바로 넘버스의 라틴어 버전이고, 라틴어에서 이 누메리에서 이 영어 넘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국으로 가져왔을 때는 이제 우리는 원래 한국어로 바로 온 게 아니라, 영어에서 번역된 게 아니라 중국어로 번역된 다음에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숫자를, 그 사람들의 숫자를 셌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둘 정도는 광야에서라는 정도의 제목으로 이게 사용됐구나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진짜 주된 내용은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세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이 없는 백성과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얘기예요. 그 엄밀히 따지면은 민수기 자체는 숫자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 전체의 핵심은 아닙니다.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 전체의 핵심은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민수기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때부터 이제 민수기까지가 이제 광야 40년 시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광야 40년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민수기의 시간이 사실상 39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중에 39년은 다 어디가 배경이에요? 이 민수기가 배경입니다. 민수기가 배경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민수기 1장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날짜가 나오잖아요. 날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둘째 해랍니다. 둘째 해, 그 다음에 둘째 달 2월,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이죠. 그러니까 둘째 해 2월 1일인 거예요. 둘째 해 2월 1일인데, 이게 출애굽기로 가보시면은 출애굽기 39장이에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 지금 이게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이거든요.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이니까 연대기로 따지면은 출애굽기 다음이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 사이에 성막을 봉헌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헌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방식과 그런 제도와 절차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게 레위기고요. 이 시간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끝나고 바로 민수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될 수 있냐면 출애굽기 40장 보시면 40장 17절에 여기서 둘째 해, 이 둘째 해라는 거는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기준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은 기준이 다른 나라랑 달라요. 출애굽 기준입니다. 출애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첫째인 거예요. 6월절 기준으로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달력이. 그래서 그때부터 둘째 해니까 1년 지난 거예요. 출애굽하고 둘째 해니까 첫째 해 출애굽하는 첫째 해에서 둘째 해가 된 거니까 1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서 둘째 해 첫째 달. 자, 둘째 아까는 민수기 1장에서는 몇째 달이었어요? 둘째 달이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몇째 달이요? 첫째 달. 그러니까 첫째 달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 요 성막 세운 날부터 레위기 적은 거예요. 레위기 하나님께서 적어주시고 레위기를 그러니까 딱 몇 달 적은 거예요? 한 달 적은 겁니다.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서 둘째 달 2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기록 레위기의 시간은 한 달인 거예요. 레위기의 시간은 한 달인 거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민수기까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민수기까지 일어나는 시간이 1년인 거예요. 1년. 1년 안에는 레위기의 한 달이 포함된 1년인 거죠. 그렇게 출애굽이 1년 동안 출애굽기가 그 전체 내용 중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할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민수기가 뭘 하느냐? 이제 나머지 39년이 다 민수기 배경이에요. 민수기 배경. 그래서 합쳐서 광야 몇 년? 광야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출애굽기 이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이 2개월 14일.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개월 14일 걸립니다. 2개월 14일이 걸리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는 그 장면. 그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 성전 봉헌하고 민수기 10장까지의 배경이에요. 민수기 10장까지의 배경이 10개월하고 19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이제 좀 구분을 하면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회막을 세울 때까지가 9개월. 그게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거기까지고 그다음에 회막 건립한 다음에 민수기 서두까지. 그러니까 레위기 때 그 내용 다 알려주고 뭐 하는 거기까지가 출애굽기 40장 2절부터 민수기 1장 1절까지의 기간을 1개월 하면은 요게 앞에서 2개월, 요 9개월, 1개월 합쳐서 10개월에서 출애굽에서부터 민수기까지가 1년이에요. 1년. 네. 그렇게 1년이고 그 다음이 이제 민수기 서두, 민수기 1장 1절.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둘째 해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요 시간부터가 실제 이제 민수기의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가데스로 이동합니다. 가데스로 10장에서부터 이동해가지고 여기에서 몇 달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요. 여러 달 머물러요. 그래서 요게 한 약 1년 정도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약 1년 정도를 봅니다. 이걸 1년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서 38년이 있거든요. 모압 평지를 돌아다니는데 38년이니까 총 40년을 돌았기 때문에 40년을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달이 약 1년 정도 됐겠구나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몇 달을 머물렀는지는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동하는데 그곳에서 이동은 거의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해야겠어요. 우리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 그게 라암셋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라암셋이라고 하는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서부터 사실상 거기가 이제 고센 땅 바로 위쪽이 거기예요. 거기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제일 빠른 길은요. 옆에 지중해를 끼고 쭉 올라가면 됩니다. 지중해 끼고 쭉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이런 거 건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중해 끼고 쭉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가면은요 2주면 가요. 2주면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다못해 지금 민수기 여기 올 때까지 처음에 그 시내산 가가지고 뭐 하는 그때만 해도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무려 성막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배우고 뭐 하고 나서는 38년을 밑에 이 시내산 그쪽으로 하면은 이 아시아 대륙 홍해 오른편, 홍해보다 동편 쪽에서
남쪽으로 그 사막 같은 광야지대를 다 지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무려 38년을 다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정확하게는, 자,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시내산 다 갔다 오나요, 안 갔다 오나요? 우리 성지순례 다녀온 장로님밖에 안 계세요. 장로님 시내산 다녀오셨죠? 시내산 안 가셨나요? 네? 그쪽 안 가셨구나. 시내산을 다 갔다 왔대요. 시내산을 다 갔다 왔대는데 문제는 내가 간 그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인지는 모릅니다.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데가 성지순례를 가신 분도 어떤 분은 여기 시내산을 갔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저기 시내산을 갔다 그러고 어떤 분은 여기 시내산을 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관광 상품이니까 다 자기가 시내산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언제 어디서 명확하게 머물고 어디에서 뭐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디가 시내산인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시내산인지 알 길이 없어요. 신학자들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38년이에요. 38년이어서 정확하게 어디가 시내산인지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모른다. 근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다 시내산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여기가 시내산이다, 여기가 시내산이다, 막 증거들도 막 드러내요. 막 그럴 듯해요. 근데 또 명확하게는 어디가 시내산인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숫자를 세는데, 숫자를 세는 목적이 뭐래요? 본문을 보시면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내 숫자를 세라. 근데 누구의 수를 세냐면 남자의 수를 세래요. 그러면서 남자의 수를 세는데 단서 조항이 붙어요. 남자의 수를 세는데 어린 남자는 안 세요. 어린이는 안 세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지금 기준을 뭘로 두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20세 이상의 기준이 뭐냐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 남성. 이건 그러니까 물론 이 시대에는 여자를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이 세상의 전체적인 맥락, 세상에 이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에 애굽도 그렇고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은 다 여자에 대해서 사람 취급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적어도 성경의 기준에 있어서는 여자를 항상 동등한 성도로 봤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여자를 동등한 존재, 동등한 성숙한 인격체로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을 분배할 때도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남았을 때도 그 딸들에게도 다 땅을 어떻게 합니까? 동등하게 분배를 합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하고 세상의 원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자를 세지 않은 이유는 다른 세상들처럼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해서 세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오히려 신약 시대에 가거나 나중에 열왕기 시대나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는요, 이제 막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오히려 여자나 남자나 다 동등했어요.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 달고 막 세상의 사람들에서 쟤네 보니까 저런 것도 막 받아들이고 이런 문화도 받아들이고 막 할 때부터 갑자기 이스라엘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여자를 천시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스라엘 안에. 이거는 원래 기독교적인 가치인 겁니까? 세상의 악한 제도를 받아들인 겁니까? 이거 세상의 악한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자나 아이를 세지 말라는 이유는 여자나 아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자나 아이가 전쟁에 나서 싸우다가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측면인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랑 아이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이 많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만 숫자를 센 거는 뭐냐면 군사 편제를 위한 숫자인 겁니다. 뭐라고요? 군사 편제를 위해서 나가서 싸울 사람,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나가서 싸울 사람들만 계수를 한 겁니다. 이게 절대 남녀 차별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왜 군대 편제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식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거든요. 근데 적어도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든 뭐 광야에서 만난 대적들이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옛날에 진영을 갖춰야 싸움에 유리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진영을 딱 갖춰가지고 오면 우리가 진영을 갖춘 10명과 진영을 안 갖추고 흐지부지 그냥 쫄래쫄래 걸어가는 100명이 있으면은 누가 더 위협적이에요? 진영을 갖춰준 10명이 더 위협적인 거예요. 아무리 100명이라고 해도요.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고 진영도 안 갖춰져 있고 딱 이 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전쟁을 해볼 일이 없어요. 그냥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훈련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디에 전쟁할 수 있는 군사 편제를 먼저 확고히 세우는 거예요. 군사 편제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행할 때도 딱 이 군사 편제로 갖춰진 상태로 행진하고 멈추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쟁에 능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 대적들이 볼 적에는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이스라엘이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었냐면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45절을 보시면 이제 숫자 센 그 개수 나오는데 46절입니다. 46절 보시면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60만 명이면은요 엄청 많은 거예요.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기 못 나게 하려고 노역을 많이 시키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60만 명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 60만 명인 나라가 별로 없어요. 60만 명이면 가나안 7족속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60만 명이 되게 많은 숫자입니다. 가나안 7족속 전체 합친 것보다 이 60만 3,550명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60만 명 지금 60만 명이 근데 누구만 총 개수를 센 거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기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은 몇백만 명이에요 지금. 몇백만 명이에요. 몇백만 명이 군대 편제 딱 해가지고 오하열 딱 맞춰가지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딱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딱 울립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제가 신교대 조교할 때 이제 각 중대마다 한 훈련병들이 200명씩 오거든요. 각 중대마다 한 훈련병들이 200명씩인데 보통 1, 2, 3중대 이제 훈련병 부대가 있고 4중대는 이제 기관병들 다른 부대에서 분대장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 하면은 약 700명 정도 돼요. 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사 누구 군단장이나 뭐 사단장이 누가 이렇게 오시면은 연병장에서 사열 딱 하거든요. 사열 딱 하면은 한 700명 정도 된 사람이 발 착착 맞춰가면서 촥촥 하면서 거기서 막 걸어요. 700명만 걸어도요. 저기에서 이제 딴 거 이제 조교니까 중간에 저는 이제 애들 막 훈련시킬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기에서 연병장으로 올 때 좀 가까이 오면은요. 쿵 하면서 울려요. 근데 몇백만 명이 간다고 해보세요. 울리는 게 공포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개념. 이 백성들은 누구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편제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솔직히 싸움 잘 합니까 못합니까? 아직은 잘 못해요. 나중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엄청 잘해요. 저희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런 애들은 완전히 기술자들이에요. 막 물매 막 던지면은 하나 던지면 돌 하나에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싸움에 되게 능한 사람들인데 아직은 노예 생활에서 싸움을 잘하지 못하는, 겁도 많고 이런 사람들인데 편제하는 것만, 군사 편제만 딱 해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진영을 딱 만들고 이제 나아가는 거, 이걸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에 놓아도 우리 개개인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하나는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군사 편제 딱 해가지고 우리는 영화교회 사단 딱 되는 거예요. 영화교회 사단. 우리 숫자로만 보면 한 대대 정도 되겠어요. 지금 사단까지는 안 되고, 그 영화교회 이제 딱 부대가 딱 돼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군사 편제가 딱 돼서 하나하나 탁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 편제가 된 그 안에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싸우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좀 우리가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중요한 인물이 하나만 좀 보시면,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 지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파가 누군가요? 유다 지파입니다. 무조건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해요. 유다 지파가 아주 중요한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그 대표자 이름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라고요? 나손이 나와요. 왜 나손을 얘기하냐면, 이 나손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나손의 아들이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살몬. 나손의 아들이 살몬인데 이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에요. 이 살몬이 그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살몬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이 살몬하고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갑자기 오벳에서 이세로 돼가지고 다윗으로 해가지고 족보가 너무 짧은데, 사실은 이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시간으로 따지면은 나손, 지금 현재 지금 나손이 거론되고 있는 요 시점, 나손이 거론되고 있는 요 시점이 한 그 주전 1440년경, 1440년에서 45년경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윗 때가 주전 1000년이에요. 그럼 지금 한 450년, 440년, 450년 차이 나는 거잖아요. 450년, 440년 사이에 5대면 너무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은 따라하겠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합니다. 뭐요?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해요. 그래서 가끔은 내 할아버지거나 증조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거나, 지금 할아버지의 증손자인데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에 왕왕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뺀 족보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뺀 족보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전체를 기록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빼놓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만 성경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몇 대 하면은 사실은 이게 안 맞아요. 그 사람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대수가 거기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중요도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여기서 나손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나손의 대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민수기부터 보겠지만
유다 지파가 갑자기 이제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손을 보자고 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성경 전체에서 주인공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순간이 이 민수기 때부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사실상 누가 거의 주인공이었어요? 요셉이었죠. 요셉. 그래서 요셉 지파의 레위인들 빼고,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가 되는 이유가 요셉 지파에다가 두 몫을 주잖아요. 장자의 몫을 주잖아요. 장자의 몫을 받은 건 유다가 아니에요. 장자의 몫을 받은 건 르우벤도 아니에요. 장자의 몫을 받은 건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상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지파로 분리됩니다. 성별된 지파로 분리돼요. 나중에 편제를 설명할 때 제가 그림을 좀 띄워서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 편제에서 빼고 하나님을 위한 성별된 사람으로서 세웠다라는, 레위 지파는 세웠다라는 것이 군대 편제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이 사실상 민수기부터 시작된다. 이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인물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이 지금 민수기 때 숫자를 세는데 60만 3,55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 중에 합리성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많은 신학자들이 야, 이거 숫자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거짓말, 이거 뻥튀기 시킨 거다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바라보냐면, 이 시간, 지금 뭐냐면 이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처음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갈 때 70명이 가거든요. 그래서 70명에서 야곱이랑 요셉이랑 이렇게 요셉 자녀들까지 해도 한 72, 3명 되는 거예요. 그 70명에서 지금 몇 명이 된 거예요? 60만 3,55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요, 불과 430년밖에 안 돼요. 430년 동안 70명이 지금 남자만이에요. 다 하면 몇백만 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난다라는 게, 70명에서 이게 늘어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를 몰라요. 그리고 뭘 또 모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출애굽 당시, 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금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금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나손도, 그 나손 자체도 그 아들이 기생, 그 가나안의 기생 라합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70명 들어갔던 딱 야곱의 자손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고센 땅에는 누구도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노예로 왔던 다른 이방 사람들도 잔뜩 살고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출애굽 6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뭐 발랐습니까? 피를 바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70명에서 생물학적으로 낳은 인원수만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몇백만이 된 게 아니라, 그 인원까지 다 했을 때 충분히 될 수 있는 숫자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100배가 넘는, 1000배가 넘는, 10,000배가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바로 누구한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 몇백만 명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이거는 실제 그것이 확대되어서 누구까지 포함입니까? 우리까지 포함입니다. 우리도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소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실 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면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민수기를 나아갈 때 조금 설명할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설명할 요소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필요하면 도표라든가 그림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화면에다 띄우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필요하면은 원하시면은 그 그림 자료 같은 거는 제가 직접 이제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PDF 이거 워드로 제작한 다음에 PDF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놓을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이제 각 교육부 부서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올려 놓을 테니까 같이 공유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거 하면은 공유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 중에 잘 돼 있는 거 해다가 제가 직접 그리려고요. 제가 직접 그릴 거니까 그 저작권에 걱정 없이 마음껏 공유하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미약했던 이스라엘, 그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창성하고 창대하고 또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바라보는 이 민수기의 이 모든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